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월요일 본문이죠. 2장 15절부터 수요일 본문까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어디에 들렸다고 했죠? 지역이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 여리고, 요단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엘리사가 그 겉옷하면 좀 우리는 좀 알아듣죠, 그죠?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엘리야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으로? 엘리사의 사역 어떻게 된다고요?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이 상징적으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게 참 재미있는 본문인데 다들 여기에서 그냥 은혜들을 엄청 받으시고 다들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이거 보면서 진짜 이게 다 이제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 정말 이 선지자들이 아주 용감한 자 이 50명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니 말도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했는지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이거 성령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 거 아니에요. 던지셨다는 건 던졌다, 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이게 모르는 수치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안 걸립니까 이게? 우리한테 안 걸립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성숙하셔서 이제 성숙하게 주님 앞에 아주 사랑도 받으시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은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무너질 거거든요. 제가 예언할게요. 이제 한번 무너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이제 맴매데이가 와요. 그때 그러면 그때 부들부들 떨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떠나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 이제 더 이상 안 쓰시겠지. 이제 이런 두려움도 엄습해오고요. 이런 생각에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미련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시작하셨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스타트를 했는데 이렇게 좀 하다가 얘가 좀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들고 가다가 아이씨 뭐야 이거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이 들고 가다가 이 던지셨을까라는 이 말 속에는 많은 뉘앙스들이 제 귀에 이렇게 막 다가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하냐? 그죠?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진짜 아합은 누가 쏜 화살에 죽었어요? 무심코 쏜 화살에 죽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 쓰려고 그러는데 가다가 아이고 야 놓쳤다 야. 아니 성령님이 그런 분이냐고. 하나님 이제 수요일날 본문에 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령막측하신지 그분에 대해서 아는데 이렇게 선지자님들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꽝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막 그냥 이걸 보고요. 와 진짜 왓소리가 나오는 거야. 왓소리가. 제 상황하고 이게 너무너무 맞아떨어지니까 이게 와 진짜 말씀이 이렇게 막 깨져가지고 막 펑펑 울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 현재 상황을 진짜 정확하게 내 심리 상태를 이 말씀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진짜 이거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진짜 막 혀가 막 그냥 막 왼쪽 뺨 오른쪽 뺨을 치더라고요. 혀가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님이 들고 가시다가 들고 가다가 팽개쳐? 들고 가다가 아이고 실수했다.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겠다고 그러면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요, 그분의 언약 속에, 그분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우리 집을 허물지 않는 이상, 그죠? 우리가 몰라서, 나도 모르게 못 자라나서,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랬다고 더군다나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전에 왔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합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합이 세상에 금식을 하며 겸비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합의 회개를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합보다 더 나아요, 못해요? 조금 낫죠? 아합보다 낫다야. 그래도 진짜 우리가 아합보다 나아. 그래도 그거는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해도 아합보다 나. 다른 건 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사밭이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합보다 낫다, 오므리보다 낫다, 아카시아보다 낫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 키울 때 여러분 얼마나 훈육도 알고, 그죠? 병원은 또 얼마나, 또 사고 나가지고 얘를 또 끌어안고 그냥 얼마나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녔어요. 그죠? 치질 걸려가지고 똥구멍도 아프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자라면서 이 진통을 해요. 성장통을 하고. 또 사춘기 때 또 애가 또 얼마나 또 속을 썩이고 또 막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니까. 그죠? 하진아, 사춘기 했어 안 했어? 응? 했어? 안 했어? 앞으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죠. 근데 어떻게 사춘기 없이 지나가는 애가 있냐? 그래. 그래서 이게 부모 마음인데 주님도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고치라는 거죠. 응? 고치라는 거죠. 너를 버리지 않아. 응? 이게 우리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걸 안도감을 느끼고 이런 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나를 들고 가다가 이렇게 그분은 실수로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우리 가정을 들고 가다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은 그런 걸 염려할 게 아니라 이런 계기를 통해서 누구를 돌아봐요? 나 자신을 돌아봐서. 그럼 이게 기가 막히게 그 말씀이 있고 뒤에 이 여리고의 선지자들이, 여러 백성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열매의 소살이 토살이 자꾸 떨어지는 하소연을 하는 게, 이게 갑자기 왜 나오냐고. 이게 뭔가 성령 가다가 떨어지는 거하고, 그죠? 열매가 떨어지는 거하고 뭔가 매치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기가 막히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쪽 방향으로 보게 됐을까요? 제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과 삶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민망하게 막 강청을 하는 거다. 저 하나님, 목사님 좀 기도 좀 하세요. 저 하나님 좀 버릴지도 몰라요. 목사 한 번만 더. 저 하나님 좀 민망하다. 야. 그만 좀 해라 너. 민망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막 버들버들 떨면서 하나님 나 버리면 어떡하죠? 어떻게 하죠? 이렇게 민망할 줄은 아니라고. 그런데 민망할 정도로 강청해봐. 그래 알았어, 그럼 가봐, 확인해봐. 갔다 돌아오니까 사흘 만에 괜히 뭐만 했어요? 헛수고가 아니라 무슨 고생? 여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어를 좀 순화하세요. 목사는 이렇게 언어 순화하려고 얌전하게 생각하는데 개고생이 뭡니까? 여러분, 좋은가 성도 여러분, 개고생이 뭡니까? 네. 사서고생이다. 좀 유식하게 좀. 남들이 흉가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돼서 개고생이 모르겠네. 자, 예. 남들이 보면 개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마리엘이는 내가 하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않냐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읍에 뭐가 안 좋았어요? 물이 나쁜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물 그러면 빨리 우리는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 그 오카노 목사님 처음에 제자 훈련은 참 물이 깨끗했다. 너희들처럼 물이 깨끗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우리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룩하지 못한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이 물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물 근원. 그러니까 물 근원을 안 고치면 백날 겉만 고쳐봤자 물이 깨끗해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겉표면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굉장히 깊숙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밑바닥에 내가 너무 관용해주고 있고 그냥 괜찮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런 게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없다가 다시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여전히 방치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있으니까. 말씀 보면서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한 서너 가지의 죄를 저의 죄를 적극적으로 이제 사모님하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안 되겠다. 나를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엄청나게 욕먹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너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그래서 쭉 얘기하는데 벌써 교만 나왔죠. 그죠? 그 용서하지 못하는 거 나왔죠. 정말 네 상처 맨날 끌어안고 네 감정을 나보다 더 앞세우는 거 얘기했죠. 이건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작정한 건데 아직도 온전해지지 못한 내 안에 음란들이 있죠. 이 몇 가지를 가지고 제가 2주째 지금 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가 나온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왜 하나님 아직까지도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에 택배 기사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일해준 것이 생각이 나요. 내가 뭘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니까 딱 멈추더니 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 왜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나를 위해 지금까지 성령님이 택배 기사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님의 일하신 증거들이에요. 여기 모든 걸 하나하나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그 책선 목차들을 쭉 펼쳐보니까요.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 성실하게 가르쳤던 오물들이 이 책 속에 다 있고 이 책 내게 하셔서 또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딱 죽어서 손가락질 당한 이동국 목사를 이 한국교회에 뭔가 잘 다듬어서 뭔가 보란듯이 너의 수치를 가려주고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진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네가 내 던져진 너를 내가 다시 다듬어서 정말 이 한국교회 좋은 교회의 샘플을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자를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내 자식들 모든 거 하나하나 숨어서 하나님께서 티 하나 안 내고 그렇게 보살피시고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내가 말씀 묵상했는데 하나님 언제 일하실 겁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교만한 사람인지를 난 내가 이렇게 변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해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은 이렇게 훅 가는 거예요. 변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변질입니다.
제가 변질이 된 거예요. 제가 타락한 거라니까요. 이건 변질이에요, 변질.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설교를 많이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해서 사람들 오게 하고 변질이네. 그래서 다 닫아버리고 페이스북에다 본 방송 안 하고요. 파워하우스 우리 식구들끼리 지금 수요예배 라이브로 다 닫아버립니다. 다 숨겨버립니다. 아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서 내가 기초봉사 얘기했죠. 기초봉사 내가 철저히 내가 해야 되겠다. 내 인생의 절반을 기초봉사를 하리라. 이거 이상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거 꿈도 꾸지 마. 왜요? 기초봉사 잘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기초봉사 잘 되면요 나머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놓쳤지? 왜 내가 이걸... 그래서요 나의 이 근본, 이 속에 있는 좀 깊이 있는 그 부분, 그 내가 묵상할 때 봤죠? 밭을 갈 때 먼저 위에 보여있는 그 바위를 건져내고 그 다음에 작을 건져내고 그리고 땅을 파다가 그 속에 있는 거 안 보이는 거 건져내고 그리고 더 파다가 들어가면 또 그 밑에 큰 바위덩어리 같이 안 뽑히고 그 깊은 곳에서 나의 스물스물 기회만 되면 타고 올라오는 그놈 그걸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속에 있는 내 문제들이 더 깊게 해서 주철을요 100 몇 층짜리 이거를 팔려면요 이 깊이를 지하를 얼마를 파야 되는 겁니까? 얼마를 파야 되는 거예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하여튼 얼마나 파야 돼요? 50m 파면 돼요? 160층 하는데 기초가 미친 짓이죠. 그래서 육상 빌딩을 보니까 이게 50m 파 내려갔는데 그게 2년 3개월, 5년 5개월 걸려요. 2년 3개월이나 기초공사예요. 육상 빌딩. 그 겉에 보여져 있는 그 화려한 그 황금빛은 뭐 때문에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기초예요. 얼마나 근원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 깊이에 따라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가 들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원. 그래서 하나님 알고 내 속 들통나고 하나님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통나고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법이고 예수 먹는 법이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 모습이 발견이 안 되니까 말씀을 설렁설렁 한다는 것은 나도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말씀을 그렇게 설렁설렁 하게 되면 전혀 나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한탄을 그래서 그 노아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는데 대화할 상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그래요. 누구든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하나님이 근심하면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불러가지고요 방주한다. 그래 조목조목 몇 규빗 안전한 방주를 만들어. 누구 살리려고? 노아 살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규격에 맞게 정확하게 봐서 내 속을 정확하게 뜯어고치는 거는 누구 살리려고? 아니 나를 이렇게 꾸짖지 않으시면요 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요? 제가 혼나질 않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와장창 작살나고 왜 이렇게 기초공사만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나중에 진짜 쓰임 받을 때 한국 교회를 위해 쓰임 받을 때 작은 기초가 안 돼 있으면요 어떤 문제로 걸려 넘어져서요 그동안 쌓아놨던 거 하루아침에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경고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재미지 않아요? 성읍의 위치는 좋다. 성읍의 위치는 너무 좋아. 그런데 좋으면 뭐예요? 위의 모습은 너무 좋으나 기초가 약합니다. 이런 얘기가 또 이게 꼭 뭘로 들으면 자세는 좋으나 이것도 내 모습이 너 맨날 말씀 보잖아. 말씀 놓치진 않잖아. 그죠? 참 자세는 좋다. 그죠? 말씀이라는 것도 알잖아.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야, 너 참 자세는 잘 잡네. 그죠? 태권도가 여러분 자세 잘 잡아서 되는 거예요. 자세 잘 잡으면 돼요. 자세는 또 그냥 해가지고 딱 잘 잡는 거야. 자세는 쫙 잡아가지고. 근데 나가면 맨날 어디서 터지는 거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맨날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 연구 해봤자 우리 속에 있는 근원이 발견되지 않으면요, 그거 안 거치면 말짱 꽝이고요,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우리들에게 성금은 좋으나 무리한 점, 자세는 좋은데 그 속에 있는 근본 무리한 점. 그래서 제 속에 있는 이런 교만함들 이런 거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완전히 이 물을 깨끗하게 그냥 회개해가지고요, 이 물을 지금 계속 깨끗하게. 근데 이런 것이 없이, 꾸지람이 없이 이렇게 내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못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꾸지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교만해서 제 길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금을 그 가운데 이렇게 던졌는데, 이 소금이라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 고난일 수 있고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따끔한 충고일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말씀이죠, 그게, 그죠? 말씀으로 인한 고난과 하나님의 충고, 어떤 책망, 이런 것들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의 근원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계속 너 자신을 돌아봐. 네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봐. 네 속에 뭐가 살고 있는지 돌아봐. 그래서 그냥 이게 이 고난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를 이 고난이 빨리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발견해서 납작에 엎드리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깨끗하게 다 고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의 위대함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아요? 다윗이 말씀을 사랑하게 된 원인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은 책망을 했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잘 봐요. 정직하다는 얘기죠. 왕인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안 봅니다. 나가시죠. 할 수 있죠. 그러면 다윗은 그 뒤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책망을 딱 듣고 어떻게 해요? 통에 자복을 하면서 펑펑 울어요. 그게 위대함이에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 알겠죠? 우리가 어떻게 안 혼나고 가요? 얘기해봐요. 안 혼나고 갈 수 있지요? 없지요? 없이요. 그거는 불가능이에요. 그죠? 근데 혼나고 가는 거, 혼나면서. 근데 그렇게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바음밭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돌직구를 한번 확 날려버려요. 그럼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잖아. 그럼 에헤이 저건 틀렸네. 에헤이 저분은 말씀 잘못 보겠구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인정할 줄 알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께 여러분처럼 너무 개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주인의 부스러기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좀 제게 주십시오. 그죠? 그러다 네 믿음이 너를 네 딸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이는 결단코. 근데 여기 보면은 뭐예요? 다 순종이라 순종. 개천 파라 그러면 개천 파야 돼. 그죠? 네. 다 순종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쳐졌죠? 아이고 고쳐졌네. 그죠? 그래서 고난을 왜 주냐면 고치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이 고쳐져서가 원어가 뭘까요? 당연히 라파, 여호와 라파, 이런 걸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치료되는 게 라파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근원적인 썩은 물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거룩하지 못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논문 쓰면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건강한 교회는 한결같이 목사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하고 또 윌리엄 목사님 그런 책을 제가 이렇게 보면 공통적인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사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 그런 목사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근데 여기 오면 제가 맨날 못 끊어버리라고 해요. 맨날 죄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묵상하면서 죄 문제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응? 여러분이 맨날 묵상을 하셔도 죄를 끊어 않으면요, 하나님이 진노하면 진노했지 여러분에게 결단코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들지 않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온 지가 1년 반이 넘고 2년 되신 분들은 지금 기본적인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것이 다 승리한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마다 그 죄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음란이고 어떤 사람은 우기고, 이제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고, 어떤 사람은 간음,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 어떤 사람은 자기 의고, 어떤 사람은 돈 사랑이고, 어떤 사람은 세속 사랑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말씀 보면서 빨리 해결이 안 되시면요, 여러분은 제자리 걸어요. 다람쥐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움직이면 열심히 움직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빨리 돌아가고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빨리 끊어버리셔요. 해야 된다니까? 힘들죠? 끊어버리기 힘들지? 해야 돼. 좋은 밭이 뭐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누구는 그거 짓고 싶지 않겠니? 다 짓고 싶어. 그런데 좋은 밭은 그걸 인내해. 그리고 말씀과 짝사랑하지. 말씀을 사랑하지 서로. 그래가지고 말씀 안에 거해.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과 빛이니까 권세니까 내 안에 새로운 통치 질서,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나라 법이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인 거지.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말씀이 진짜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해보라니까. 그게 진짜 가능하다니까. 왜?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이, 헌법 위에 예수의 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예수의 법. 예수의 법이 헌법을 다 품고 있어요. 형사법을 다 품고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이든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그렇게 민법, 사법, 형법 이런 거 없잖아요. 그 누구 법이 더 최고예요? 예수의 법. 지나간 사람 있으면 그냥 예수님 지나가시 이런다니까. 알겠죠? 그런 사람이 악을 저지르겠어요? 아니라. 자, 그럼 여기까지. 자, 화요일 본문인데 여기 보면 제가 그때 배 만든다고 그랬을 때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예후에게 전쟁이 돌아왔을 때 책망을 받아요. 역대하에 나와요. 책망을 받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니 가하니까 당신에게 어떤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예후가 당신은 아세라 주상을 뻗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도 있나이다. 요걸 같이 얘기를 해요. 여호사밧이. 그러면서 여호사밧에서 역대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세상에 이 사람이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요, 각 성읍마다 재판장을 세워가지고 뇌물 받지 말라. 여호와의 율례 있잖아요. 공의로, 정의로. 너희들 그렇게 해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사장도 세웠어요. 레위인도 세워가지고요, 송사를, 백성들의 송사를 담당하는데 너희들 성실껏 백성들을 죄에서 떠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이게 부족한 건가. 근데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또 손을 잡은 게 또 나오죠 오늘. 나도 깜짝 놀래 당황했어.
아니지? 왜 자꾸 이러니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저기 모아 나쁜 놈들 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갔는지 하여튼 그랬는데 아 참 진짜 근데 3명의 왕이 메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양측인데 10만 마리의 그 양털을 조공으로 바치다가 이제 아합이 죽으면 이제 오반하고 배반하는 거니까. 그래 그 아들 여호람이 어떻게 저놈을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사가 또 이제 하니까 또 당신의 가족이 또 내 가족이고 또 이런 소리 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람 왕까지 해가지고 연합군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왕하고 유다 왕하고 에돔 왕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연합군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제 연합군이 출정을 해가지고 가는데 나갔는데 물 떨어진 거예요. 소통이 물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가축들도 이게 못 먹고 말도 못 먹을 거고 무슨 뭐 제사용 뭐 가축도 못 먹을 거고 다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이거 싸워보지도 않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떡하죠. 그런데 이때 봐보세요. 이 여호람은 뭐라 그러냐면 슬프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신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무슨 일을 했냐면 바알의 주상은 꺾어버렸어요. 이 사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는 섬겼어요? 여로보암의 길인 금송아지는 섬긴 거예요. 그런데 바알이나 금송아지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한 놈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이런 신앙이라니까. 또 똑같이. 나는 바알은 안 섬겨.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는 여전히 못 버리고요. 그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부처는 안 섬기죠. 그죠? 근데 금송아지는 섬기지. 똑같아 그게. 부처나 금송아지나. 알겠어요? 남녀 호랭개교냐 금송아지나. 뭐가 들어 뭐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틀이 정확한 여호와 신앙이 돼야 되고 말씀 신앙 앤 크리스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걸 알아요 몰라요? 자기 딴에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누구 이름 불렀겠어요?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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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소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죠. 도와주세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편안한 거, 나의 행복. 이게 여호와요. 그런데 금송아지. 비나이다가 뭐예요? 천지신명이 아니라 여호와께 하나님 아버지께 비나이다. 그래서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기독교 기도는 뭐예요? 정확한 말씀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이런 걸 모르니까 슬프다 여호와여. 그러니까 이 슬프다라는 말이 오호라. 그죠? 그래서 이 원어도 얼마나 재밌냐면 우는 의성어예요. 원어. 슬프다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게 슬프다. 슬프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정확한 말씀 신앙이 안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일을 저지르다가 어떻게 해요? 슬프다. 여호와여 왜 나한테 이러시나이까. 이런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오보라 신앙이 있고 또 뭐라 했어요? 묻는 신앙이 있고 어부지리 신앙이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때 평소 실력이 나오는 거죠. 여호사밧은 평소에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기 선지자가 없습니까? 딱 고난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가요? 알겠죠? 그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사밧도 참 이런 실수를 해. 그렇게 막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출정할 때 그래 여호와한테 묻고 가야지. 이거 실수하는 거 보면 너무 어리석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실수예요? 얘기를 해줘도 안 듣지? 얘기를 해줬잖아. 여호와 말씀 얘기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못 믿고 순종을 안 하고. 참 이게 진짜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묻고 또 하긴 하고 또 하긴 하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물을 만한 이게 묻는 신앙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세노 여호사밧가 동그라미인데 똑바른 동그라미 아니라 저 어떻게 동그라미인가? 약간 좀 찌그러졌어.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이지. 우리 정확하게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약간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좀 비워. 우리가 이런 단점이 있는 거지. 그래 에돔왕은 뭐야 얘는? 안 굴러가. 얘는 그냥 무조건 내모야 돼. 이거는 그냥 꿀 먹어보래. 한마디도 안 해. 그죠? 에돔왕은. 자, 그래서 여러분 꼭 묻는 인생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묻는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봐봐요. 그냥 악하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 문제 있을 때만 이렇게 묻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묻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악하게 금송아지 삼키다가 문제 생겨서 슬프다 여호와여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주죠. 안 들어줬죠. 여호람은 평소 실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암만 새벽기도 나가도 응답이 안 된다니까. 너는 정확한 신앙이 아니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뭐라 그래? 야, 여호사밧 아니었으면 내가 너 얼굴도 안 보고 향하여서 내가 너 몸도 향해서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근데 누구 얼굴 때문에? 거기에 이 세 명 중에 누가 껴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향하여가 본다는 뜻이고요. 본다는 뜻이 허락을 받았다. 들어오는 걸 허락받았다. 이런 거. 그래서 그 의인을 주님께서 받겠다고 말씀하셔서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쪽에서 승낙이 떨어졌다. 허락이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이렇게 살아야지 위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얼굴을 향해서 내 딸이 왜 이러지?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 제가 왜 저렇게 우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여러분이 울고 있는 남몰래 밤에 울고 있는 그 눈물의 현장 그 기도 소리를 그분께서 주목하여 그 기도 소리가 그 하나님께로 들려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씀 안에 있지 않을 때는요 병도 안 고쳐주세요. 그런데 말씀 안에 들어오고 믿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시작이 되어져야 깃발이 올라간다. 흰 깃발이 촥 하고 올라간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깃발은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터치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죠.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곳에 와서 이런 보호를 못 받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 여러분의 인생이 뭐를 잘해서 이렇게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다 파생이 돼서 영향력을 여기서 다 미쳐서 여러분들이 갔는데 무슨 교수님 잘 만났어? 누구 잘 만났어? 잘 만났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먼저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빛을 비춰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의인이 되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부모들이 의인인데 그 자식 축복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내 신앙이 똑바로 바르게 서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철저히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여호사밧 때문에 엘리사의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개천 파라 얘기 나왔죠? 그래서 거기서 물 마셔라. 그래서 너희들이 비도 보지 못하고 또 뭐죠? 바람도 보지 못하라. 바람 원래 뭐 안 보는 건데. 자, 그래서 이 골짜기에 물이 갇히니까. 그러니까 저쪽 어디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니까 에돔 쪽에서 에돔왕 있잖아요. 그 에돔 쪽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먹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보세요. 이렇게 의인들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분인지를 여기서 내가 발견해요. 요즘 내가 이런 걸 일단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죄송해요. 너무너무 신묘막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옮기는 것도 너무너무 그게 막 너무 타이밍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신묘막측한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해주시는 이게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저한테 알려주셔요. 봤니?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일하고 있다. 알겠니? 너무너무 신묘막측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신묘막측하냐면, 자, 당장 이 아군들의 문제가 물이 없는 거였죠. 근데 물을 채웠죠. 물을 채워 그 문제를 해결했죠. 이건 아군의 문제예요. 근데 이 아군의 문제가 누구 문제를 또 해결해 동시에? 하나님도 좀 바쁘셔. 한 번 갈 때 한 번으로 가자고 좀. 그래서 이거 들어주는데 이거 들고 이걸로 하자. 이걸로 그냥. 이게 어떻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따라올 수 있어요? 해가 떠가지고 비쳐가지고 이게 붉게 비치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 이게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모른다니까. 이 물 먹었던 걸 지들이 이 물 먹은 거 가지고 승리를 할 줄 모른다고. 메사에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붉은 빛이 비쳐가지고 막 불피가 이 물이 붉게 비치니까 저쪽에서 분명히 제 3명의 왕 안에 내전이 일어난 거다. 저 피지 마. 그래서 완전히 이게 오판하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저 피지 마. 피. 저기 분명히 싸움이 일어났어. 이 바보야? 확인도 안 해보고 가자 이래가지고 또 예언할 때 뭐라고 예언했냐면요. 우리 물 떨어질 때 그런 말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뭐 물 떨어진다 어떻게 하면 됐어요? 이런 얘기도 안 했어. 그냥 왔지 엘리사에게.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임해서 물 먹여라 이런 얘기 직접 그분이 하셨죠. 내 문제를 얘기를 안 했다니까 엘리사에게. 그냥 엘리사가 받아오니까 너 물 떨어졌는데 다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 아무개 집사 이름만 대면 거기 누구 연관된 사람 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에 지금 얼마 들어있는 거 다 알아. 알았어요? 여러분 쓸 데가 어디 나와가지고 돈이 모자란지 안 모자란지 다 안다니까? 여러분 모르지? 계산을 안 하고 살잖아. 몰라. 주님 그래. 안 모자란다. 이 기가 막힌다니까. 내가 놀래 자빠진 줄 알았어. 나 내 돈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네? 안 모자란다. 그래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냥 안 모자란다. 그러시다. 모르는 게 뭐야? 주님이 모르는 게 뭐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천지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물을 돌리시며 전 세계의 정치가들을 돌리시고 계시나 우리가 느낌 안 온다 야. 갑자기 졸리지? 신묘막측한 하나님은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소리 소문도 없이 일어나는 그 세미한 절묘한 타이밍에 맞춘 그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요란스럽게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일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작은 일들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게 신묘막측의 신묘막측. 감히 상상도 못하고 도무지 이해도 안 되는 그 불가사의한 경이로운. 그 제가 더 기가 막힌 신묘막측은 뭐냐면 그런 일을 해주시면서 불구하고 우리 인간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너무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타이밍과 사건들을 맞추신다는 거죠. 저는 이게 더 신묘막측해요. 주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알겠죠? 요란 떨지 않아요. 이걸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유영실 집사님 귀 들으실 거예요. 요란 떨었어요? 하나님이 요란 떨었어요? 뭐 기도받을 때 이랬나요? 진동에도 있었어? 표시도 안 나죠? 근데 하나님은 벌써 치료하셔가지고 이제는 교양적인 대화가 가능하시다고 원인을 주세요. 엄마! 아니 그렇다고! 뭐라고! 아니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알았어! 그럼 끊어. 환장을. 그런데 교양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소리 없이 조용하게 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빨리 이러고 앉아있었으니. 근데 이런 하나님은 막측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억측. 그때가 신묘 막측을 바꿔봤어요. 인묘 억측이다. 뭐예요? 억측이 뭔지 알아요?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짐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묘 억측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그래가지고 근거도 없이 얼마나 망측한 생각을 또 얼마나 많이 해요. 아주 그냥 정상적인 범위에서 어그러진 그 도저히 못 봐주는 그게 망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의인인 줄 아는 거죠. 망측하지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서 어그러졌어. 지가 말씀 보니까 의인인 줄 아는 거야. 망측하구나. 그래서 제가 망측한 사람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를 두고 보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혼나야죠. 망측.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억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짐작하지 마세요. 억측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하나님 앞에 망측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은 여러분을 도저히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망측한 모습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보시고 너무 아름다울 만한 그러면 막 울면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모습 봐줄 만한 거예요. 그래 그렇지. 막 겸손하겠죠. 그러니까 그래 너무 기쁘다. 향기가 너무 많이 나. 너무 좋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억측하셔서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을 억측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망측한 사람이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봐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기와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깊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알 수 있는 거죠. 조금. 이런 거 뭐라 그래?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만큼 소리 없이 철두철미하게 깊은 지혜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깊이를 값으로 매긴다면 그 수치가 몇 정도 나올까요? 매겨보세요. 하나님의 크기와 그 지혜의 크기 수치로 가르쳐 드릴까요? 정답은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게 하나님의 크기와 지혜의 크기예요. 크기의 값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다 되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크기고 능력의 크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원더풀이라고 해요. 그런 기묘자라. 불가사의한 존재시고 우리 머리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고 모사라 지혜자 중에 지혜의 근원 되신 그런 모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즉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부족하거든. 후 잊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달라고 그러시면 주님께서 주님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주자주 나가면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 이거 말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를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법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면 진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막혀있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내가 옳지 않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 제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매주마다 점검하셔야죠. 매주마다 물으셔야죠. 매일마다 물어야죠. 그 나에게 잘못한 것이 뭔지를 빨리 깨닫고 빨리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순종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마음속에 읊조리면서요 꽉 붙잡는 거예요. 주님 제가 반드시 겸손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반드시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반드시 이 음란을 철저하게 뿌리 뽑겠습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날마다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얼굴을 들으셔서 여러분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묘막측한 분을 업측하셔서 망측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의인 중에 의인, 항상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늘 항상 용납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이 여호사밧과 같은 더 훌륭한 그런 의인들로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물의 근원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는, 그래서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앞으로 인생의 절반을 기초공사에 모두 다 올인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천대까지 여러분의 자손 대대까지 언더우드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가문처럼 그렇게 놀라운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으로 축원합니다.